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으면서 그 삶 속에 진정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혼돈된 그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죠.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천지 창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이 생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거절까지 하였습니다. 이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또 고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33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과 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닌 다른 어두움의 그 특권들을 더 중요시 여겼고 자신들의 그 욕망을 더 확실하게 정당해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즉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분을 영접해야 했고 모든 주권을 넘겨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낳아준 그런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과 같고 부모를 거역하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이 사람이 빛을 환영하고 영접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저희가 좀 전에 읽은 12절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신분상 하나님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반면 저희들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만약 저희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의 애완견과 같은 신분과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완견이 내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의 되심을 뜻합니다. 친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체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정도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저희 삶 속에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았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당신을 향해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당신의 그 계획을,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선택하며 해야 할 것은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구별할 줄 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또 세상적인 그 유혹에 흔들려 이것들이 오염시켰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시며 겸손함으로 낮아지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섭리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마음을 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늘 주님의 성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달픔으로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 맡겨진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